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하나님 말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29번째 시간 권위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아들이 저에게 자주 말하는 세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저렇게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라고요? 안 물어봤는데요? 내가 왜? 라고 항상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을 아주 장난스러운 표정을 동반하면서 제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은 저런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저럭식으로 얘기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몽둥이를 들고 싶다라는 충동이 마구 일어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제가 말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장난을 쳐요. 그래서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검색창에다가 미운 8살을 검색해봤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미운 8살만 검색한 게 아니라 자그마치 미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운 짓을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 네이버 창에다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미운 2살부터 7살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자, 신기한 건요, 저는 제 아들에게 너는 아빠 말을 듣지 않아도 돼, 엄마 말을 듣지 않아도 돼 라고 가르쳐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것을요, 마치 착실하게 교육을 받은 것 마냥, 학원에 가서 과외를 받는 것 마냥 아주 잘 배운 것처럼 부모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늘과도 또 하늘을 넘어 우주와도 같을 부모님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은 일종의 본능의 이치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들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제 아들과 친구인 태호의 어머니이신 우리 신수란 집사님도, 그리고 지담이와 지유의 어머니이신 우리 김현주 집사님도, 심지어 은찬이와 은재의 어머니이신 우리 박영미 집사님도 마음속 한구석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불순종을 경험할 수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한다라거나 딱히 권위를 가진 자가 나에게 잘못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싶은 경우가 있다거나, 심지어 권위를 가진 자가 나한테 하는 말이 명명백백히 처음부터 끝까지 A to Z까지 다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순히 따르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직장 상사와 하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근데 듣기 싫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다 듣기 싫어요. 왠지 모르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불순종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주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종교 권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을 우리가 나눴었죠. 그 3대 종교 권력자들이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성전을 어지럽히느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레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자기들의 종인 농부들에게 잘 경작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먼 곳에 있지만 포도원의 소출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에게 이 포도원에서 이만큼의 포도가 수확되었습니다라고 말해주지 않고 그 종을 흠씬 두들겨 패서 돌려보냅니다. 다시 종들을 보냈는데 이번엔 종들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다시 보내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최후의 보루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지만 그 아들마저 죽여버린 내용이 바로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 이야기이죠. 이 내용은 자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 포도원 주인에게 충성해야 하고 순종해야 될 농부들이 전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을 당연하다듯이 저지르고 있는 내용이지요. 오늘은 이 불순종의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불순종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불순종의 시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성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의 극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순종의 시작, 불순종의 성장, 불순종의 극복, 이 내용들을 살펴본 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3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내용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자, 말씀해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3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주인과 농부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3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시려는 것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내용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포도원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안에 갖추어져야 할 울타리, 틀, 망대는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네가 이 포도원을 다스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아담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을 요약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모시기에가 아니고 보시기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스릴 것을 맡기자. 라는 것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도원 소출 얼마인지를 확인하려고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을 농부들이 잡아서 때린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형태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 이유는 뱀을 사용한 마귀의 전략인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는 함정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죠.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그 DNA가 모든 인간들에게 전가되므로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될 때부터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불순종의 DNA를 지니고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불순종을 가르치지 않아도 불순종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불순종했던 것처럼, 커서는 합리적으로 불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불순종을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저지르고 불순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이 정도의 말씀은 그래,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 정도는 지켜야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거는 되게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이거를 지키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 말씀은 좋은 말씀 지켜야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다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거 아마 시도는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시도는 해봤지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것을 넘어서 사실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은재가 오랜만에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은재에게 일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일진이 은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은재야, 너 지갑에 얼마 있어? 그래서 나 얼마 있는데, 그래, 그럼 가가지고 저 매점 가서 빵 사와. 내가 왜? 라고 했다가 일진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빵 사와 해가지고 은재가 막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빵을 사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재의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은재야, 왼뺨을 맞았니? 가서 오른뺨도 대주렴. 500원으로 빵 사줬니? 1000원으로 음료수까지 사주렴 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처음에는 그래도 은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제가 힘들지만 해볼게요 했는데, 다음에 일진이 와서 자, 이번엔 4,000원어치 빵을 사오고 8,000원짜리 음료수를 사 하면 이거 되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순수히 따르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무조건 되게 하라라는 일종의 우리나라 군대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은 그래,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해서 해봐야지라고 고취가 일어나는 문장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은 내가 이것까지 지키며 살아야 돼? 왜? 너무 부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라고 따지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요. 이 말씀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송 할 때마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주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송할 때만 이런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도 항상 그러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내 삶의 주인은 너의 삶의 주인은 나지. 자, 지금 네가 통장에 적금 들고 있는 거 그거 깨가지고 나한테 줘. 여러분 드리고 싶으세요? 이 말씀뿐일까요? 갑자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임명하였으니 이제 너의 삶을 다 접어두고 선교지로 떠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의심할 겁니다. 마귀가 나에게 주는 속삭임인가? 하나님으로 둔갑한 어떤 존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근데 마치 사무엘처럼 자꾸 자는 밤에 막 3번 넘게 계속 제가 차마 여러분들 이름을 못 부르겠어요. 제 이름으로 할게요. 재성아, 이제 거북섬의 사역을 접어두고 저 거북이들이 살고 있는 오지 원주민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거라. 하나님 잠깐만요. 고민 좀 해볼게요. 근데 하나님 못하겠어요 라고 저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과연 우리 의지대로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어쩌면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 있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며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어떤 이득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선행을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시간을 드렸습니다.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제 몸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한테 이만큼 역사해 주셔야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 이제 나한테 이만큼 안 주시면 저 하나님으로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큰 유익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책 같아요. 이런 규칙을 지킬 바에 그냥 이 세상에서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게 내 삶에 더 이득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 선행을 베풀어 드리는 것도 제한적이에요. 이 정도까지만 제가 선행을 베풀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바라는 게 많죠. 하나님, 저 악인들은 저렇게 악한 행동을 저질러도 똥똥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죠? 라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 하박국도 따지지 않았나요?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속에 혹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행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행해 주셔야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순종의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지속 반복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절에서 5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자, 포도원에 얼마만큼의 포도가 수확이 되는지 보고해. 자, 그런데 소출을 받으러 온 종을 농부들이 흠씬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머리를 때리고 능욕을 하기도 하고, 능욕을 하는 걸 넘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홀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모세의 장면은 유명한 게 너무 많죠. 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의 모습도 있고요. 또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치고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 가면 모세에 관련된 위인 전기들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 개신교는 정경으로 취급을 하고 있진 않지만 유대교의 외경에는 모세 승천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완전히 위인이에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전기 같은 것처럼 모세 승천기라는 외경이 있는데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하튼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서 있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세가 말하면 모두 꿈뻑 죽고 다 잘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랑 민수기를 자세히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뭘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먹는 걸로 불평해요. 무려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했던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었더니 이렇게 불평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과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여러분, 이게 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 지겨워. 나 노예로 살았지만 이집트에서 먹었던 생선, 고기, 마늘, 부추, 참외, 오이, 이게 너무 그리워. 입맛 떨어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사람을 죽인 적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저 잘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과 오랜 시간 함께 묵상했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의 말이죠.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자, 저기서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얼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에 라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저 얼간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를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라는 겁니다. You're nothing.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없어.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로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죠. 목사님, 지금 왕따 시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왕따보다 한 차원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냥 내 옆에 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있든 말든 나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고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고 아예 아무 상관없이 취급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대처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아, 없는 사람 취급하자. 그냥 없다고 생각하자. 여러분, 그거 라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는 사람을 없는 취급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열정적으로 싫어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상황 중 하나가 뭐냐면 상사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리고 상사가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 상사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을 어떻게든 정당화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지 아세요? 상사의 말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요, 상사의 결점을 찾는 겁니다. 저 상사는 자기가 하지도 않는 일을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자기가 먼저 하고 나서 나한테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도 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상사의 결점을 계속 꼬집어요. 노트에 적어요. 마치 투두 리스트처럼 계속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결점을 찾아서 적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사의 표현을 문제 삼습니다. 요즘 이제 MZ들의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들리게 되게 좋게 말하는 단어를 그 쿠셔너라고 하더군요. 뭐 이런 말이 다 있어라고 제가 이제 막 그 SNS를 통해서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현주 집사님, 어제 되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으셨나 봐요.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예의 바르게 이제 쿠션에 깔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쿠션을 이제 제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집사님, 다크서클 오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거나 말을 상대방이 듣기에 불편하게 하면은 그걸 또 문제 삼는 거예요. 집사님, 교회에 좀 늦지 마세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 조금 일찍 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와, 목사님 사랑이 없어. 왜 맨날 하나님 말씀 갖고 정죄하지? 막 이런 식으로 말투를 꼬집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매너 굉장히 따지고 예의 굉장히 따지니까 진짜 별 신기한 꼴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특히 이거 장사하는 친구들, 알바하는 친구들, 물건 팔고 막 카페나 어떤 그 마트나 음식점에서 이제 그 판매를 하는 직원들이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제가 그거 들을 때마다 사실 되게 웃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신수란 집사님이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카페 점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신수란 집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의 닉네임이 수란이라고 할게요. 수란님, 시키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오셨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메리카노가 우리의 어른입니까? 아메리카노를 우리가 높이며 살아야 되나요? 아메리카노가 나오셨습니다. 주문하신 바베큐가 나오셨습니다. 스파게티가 나오셨어요. 스파게티 나오실게요. 손님이 주문하신 신상 의류가 나오셨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만한테, 저기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스파게티에 높임말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만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도 소비자들이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대요. 쿠셔너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스파게티를 주문했는데 그 가게의 점원이 스파게티 나왔습니다라고 했다고 왜 스파게티 나오셨어요? 라고 말 안 하세요? 라고 하시는 그런 불상사가 제발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의 환경을 분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상사가 시켰어요.
우리 김응준 성도님한테 응준 씨 이거 용접 좀 하지. 응준 씨 오늘 야간 작업 좀 해야겠어요. 예정돼 있지 않은 야간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응준 성도님의 마음이 이제 너무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자기만 가지고 있어? 나도 안에 있다고, 나도 집이 있다고, 가서 밥 먹어야 된다고 하고 막 마음속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사의 환경을 자꾸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네가 이게 못하는 거야? 네가 할 수 있으면서 왜 나한테 떠넘겨?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부당함에 대항하기 위해 누군가 나에게 순종을 요구했을 때 그 순종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사람의 말투, 그리고 그 사람의 결점, 그 사람의 환경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롭게 까요. 요즘 사람들을 뒷담화할 때도 굉장히 지혜롭게 뒷담화합니다. 야, 걔 배경이 이렇대. 야, 걔 말투가 좀 별로지 않아? 야, 걔 진짜 문제점 많지 않아? 분석해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할 때 더 큰 열심을 부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것을 고스란히 여러분의 신앙에 한번 옮겨봅시다. 가끔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또 성도님들이랑 대화할 때 저에게 되게 달콤하게 저를 칭찬해 주는 듯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더웨이 교회에 등록하게 됐던 이유가 예배가 너무 좋아서요. 정말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 것이 잘 들리는 것 같아요 하면 정말 솔직히 기분이 좋아요.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이면에 새로운 두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 설교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거나 오늘 정목사의 설교는 들을만 했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할 정도로 내 설교가 준비되지 못했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넥타이 한번 안 하고 머리 좀 단정하게 안 하고 설교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한 것을 결점으로 삼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것이 굴러가는 눈이 되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지 않아.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아. 우리 교회 예배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요,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은 거는 저는 토요일 밤하고 주일 새벽이 제일 두려운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자꾸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향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언제부턴가 저의 설교가 성도들의 판단에, 성도들의 기준에 계속해서 결점을 보이게 되면 어떡하지? 저 정재성 목사님 표현이 좀 별로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가끔 한 주에 두세 번씩 꼭 이양미 집사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머리도 안 감고 반바지에 배를 북북 긁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엘리베이터가 17층에 머무르면 전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7층이 이양미 집사님 집이거든요. 이양미 집사님이 안 탔으면 좋겠다. 오늘 이양미 집사님이 안 오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양미 집사님 그 가족 행사로 이제 못 오셨는데 그럼 이제 막 긴장이 돼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말 누추하고 허름한 그 모양을 갖고 있을 때 지하 주차장에 이양미 집사님 차로 추정되는 차가 보이면 살짝 두렵습니다. 조금만 이따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왜요? 좀 목사가 좀 목사답게 이렇게 셔츠랑 넥타이랑 이러고 맨날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막 머리 부부부 긁고 막 음식물 쓰레기 막 냄새 나는 거 막 반바지 다리털 다 보이는 거 막 그러고 다니는 게 괜한 결점이 될까 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거북섬 내에서 제가 허름한 모양과 형태로 거리를 누비고 다니더라도 우리 목사님 참 인간적이다. 그래, 음식물 쓰레기 버릴 수 있지. 맨날 넥타이로 목을 조르지 않을 수도 있지. 하고 반갑게 멀리서 안녕하세요 목사님이라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도 열심을 가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도 열심을 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논리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부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가장 차갑고 언제 가장 논리적으로 변하시던가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랑 다툴 때 지극히 냉정하고 차갑고 논리적이지 않으십니까? 되게 웃기죠? 사랑하면 더 잘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은 속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어떻게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순종에 대한 이유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죠?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라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다 따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신앙을 요구하실 때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따박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 왜 그럴까?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는 게 많거든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 좀 서운해질 수 있고 소홀해질 수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주일에 교회는 나오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한 적 없나요? 되게 웃긴 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드릴까? 그래서 이상한 게 사람들이 불순종에 대한 근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불순종의 성작,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불순종의 극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시작, 그리고 불순종의 성장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을 해결하는 데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 6절에서 8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 내던졌다. 자, 말씀해 보십시오.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그 포도원 주인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한 명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하고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이 상속자임을 알고 주인의 모든 유산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여서 내던져 버립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내용을 듣고 있던 3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는데 종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종들을 죽인 농부들을 심판해야죠. 우리 현대식으로 치면 경찰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체포해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본문을 보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포도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었어요. 유지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면 지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지역 유지들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집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그 불상사를 진압하기 위한 군대를 파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은 지금 우리 거북섬 지역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거북섬에 돈이 많은 유지예요. 그러면 거북섬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들을 제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역에 불상사를 일으킨 사람들을 진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자신의 종들을 죽인 농부들에게 군대를 보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 군대를 보내서 내 종들을 죽인 저 농부들을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농부들 지금 주인이 뭘 하고 있죠? 군대를 보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3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제가 좀 쉽게 우리나라 말로 설명해 드리면, 너희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모조리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들 혹시 성경에서 이런 말씀 읽어보지 못했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을 3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아들었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여러분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축자라는 단어는요, 종교 지도자들을 비하하는 은어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 자식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건축가예요. 그리고 버리다는 단순히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 부수어서 없애버리는 것을 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돌과 돌을 잇는 핵심 돌이에요.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사진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편 118편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슨 말이냐? 저 코너스톤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를 연결하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자, 근데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로 해요. 그것을 영어로 캡스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추 돌을 캡스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건축물들의 이제 돌 이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파운데이션 스톤, 기초가 되는 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모퉁이 돌의 모습으로 돌과 돌을 이으시고 캡스톤의 모습으로 중추 역할을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완벽한 기초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시편 118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의미들을 연결지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사람들을 다시 다 연결하시는 매개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이 시작되고 불순종이 성장해서 불순종이 기조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전가하셔서 그것을 자신이 책임지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마치 벽돌이 흐트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을 때 그 벽돌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어진 돌들이 완벽한 하나의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 머릿돌이 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건축가에 의해 버려지게 된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파괴된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의 예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제사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번제, 죄를 없애는 제사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번제의 제물만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화목제의 제물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에베소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셨어. 너희들과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어.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힌트는 한 글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여러분들이 자생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죄를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건축가들의 버려짐을 당하게 된 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돌과 돌을 잇고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불순종의 죄마저도 해결하시기 위해 모퉁이의 머릿돌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권위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권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고 싶으신가요? 혹시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혹시 근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그냥 몽땅 다 드리고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맡겨드려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셔서 두려워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돼요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자주 권면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어느 찬양 집회라든가 어떤 캠프를 가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배 인도자들에 의해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세요. 두 손을 들고 예배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손을 들라고 하는 걸까요? 손을 들면 하나님의 빛의 레이저가 내 손바닥에 내리쬐서 내 삶이 잘 되기 때문에 두 손을 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건 전쟁 용어로 항복을 의미합니다. 항복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꼼짝 마, 손 들어, 움직이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전쟁에 항복한 사람들은요 두 손을 들고 내 의지도 내 행위도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손을 든 순간부터 적대국의 포로의 신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항복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손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라는 항복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뭘 항복해야 될까요? 먼저 크리스찬인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선 안에도 죄가 있음을 시인하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시간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 하나님 아시죠? 라는 그 의 안에 사실은 내 의를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고 싶어 했었던 나의 연약함과 악함이 있음도 맡겨드리세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진짜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제 삶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문제를 제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당신에게 인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손을 들고 항복의 심정으로 예수님이라는 권위 앞에 항복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